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을 조성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창조주로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빠졌던 저희들, 그 죄의 형벌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저희들인데, 이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대신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어간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일이 가장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삶이 되고 죄사함을 받은 삶이 되게 하고 또 소망이 있는 삶이 되게 하고 살아가는 힘겨운 과정에 있을 때마다 위로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오게 해 주셨기 때문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비추어지는 우리 모습이 추하고 또 죄에 빠졌던 죄스러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사유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것이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만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삶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지구상에 아직도 무자비한 전쟁들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재자가 통치하는 곳에 무기는 만들면서 사람의 생명을 내팽개치는 이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뜻하지 않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이 정치 상황이 어찌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정치하는 인간들 최소한의 양심마저 지키면서 정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쳐서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위에도 은혜를 도와서 방학 동안이지만 하나씩 다듬어져 나가야 할 일들을 잘 챙겨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떡만으로 못 사는 인생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가 33년이라는 것은 아마 수없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33년은 사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30년 한 그룹, 3년 한 그룹. 그러니까 30년은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또 준비하신 기간이라고 그러면 3년은 그 준비하셨던 일을 실제로 실행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행하셨던 기간이 3년이죠. 그래서 그 전체가 33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이 마귀가 사탄이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을 한 거죠. 돌덩이를 주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금식 기도하신 그 형태를 본받아서 성도들 중에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또 아주 드물게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하고 차이가 좀 있다고 그러면 대개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물도 안 드셨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혹 어쩌다가 무척산 기도원의 원장님 같은 분은 과거에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는데 성도들은 물은 반드시 드십니다. 어쨌든 40일 금식 기도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얼마나 쉽지 않는가 하면 제가 한번 금식기도 한번 난 40일은 아예 자신이 없어서 그냥 며칠이라도 한번 금식기도 하겠다고 한번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한 이틀 굶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밑에 가게에 내려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빵 사 먹고 도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안 쉬운 거예요. 절대 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지요. 근데 어쨌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돌덩이를 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4절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에 포함되는 의미가 뭘까죠? 이 말씀에 포함된 의미가 먼저는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생명 외에 영적인 생명이 또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 외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적 생명이 요구하는 양식과는 다른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요구하고 있는 양식하고는 다른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단순히 육체적 생명만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단순히 육체적 생명뿐이라고 그러면 짐승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짐승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차이가 없잖아요. 단지 억지로 좀 차이를 한번 찾아낸다고 그러면 지능이 조금 더 뛰어난 짐승, 좀 표현 좀 그렇네요.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공산주의 유물론은 이 영적 생명이나 영혼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짐승하고 다른 차이는 지능이 조금 더 있는 동물 정도로 밖에 보지 않죠. 공산주의 유물론은요. 그 차이밖에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인간의 영적 존재를 인정하죠. 여러분, 많은 종교가 다 영적인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조상 숭배를 하는 어떤 그런 종족들도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하는 거죠. 안 그러면 왜 제사하겠어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니까 제사라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많은 종교든지 조상 숭배를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종교가 영적 존재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은 육체적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을
아주 기원적으로 밝혀놓고 있는데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밝혀내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고 육체적인 존재,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인 사람에게 물리적인 식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빵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틀림없이 이 육체적인 생명과 물리적인 빵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육체 외에 영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 필요로 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저 파란 글씨 보죠. 파란 글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영적인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저게 영적인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으로 산다고 하셨을까요? 왜? 영적인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니까. 왜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산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속에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관계성 없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관계성 속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많은 생물이 있지만 동물들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동물에게도 아니고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관계를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덩치고 범죄함으로 통해서 그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거죠.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여기 성경은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 관계의 단절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관계 단절, 영적인 죽음에 놓여져 있는 인간을 영적의 죽음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도, 그 다음에 다시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방안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이
회복된 상태의 활발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놓여져 있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이 깨우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 이거 알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우선 뭘 깨달아야 돼요? 영적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회복이 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깨닫게 해주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저기 인간은 죄에 빠졌다. 죄에 빠졌다는 것은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거 깨닫게 해 주려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죄가 있다는 것을 수없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관계 단절에 있는 인간을 다시 연결시켜 주어 생명을 가지게 하는 방안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해 주죠.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지.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방안을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성경은 온통 여기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게 그게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 단절에 있는 인간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 방안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회복된 상태의 정상적인 소통을 아주 바르게 활발하게 이루어 가는데 계속해서 필요한 말씀, 어떻게 살아야 그 관계를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가를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성경은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인간은 죄에 빠졌다는 것을 아주 뭐랄까요? 너무 아주 노골적으로 밝혀주고 있죠. 네. 성경을 이제 몇 곳 보면 저 세 가지가 성경의 핵심적인 아주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로마서 3장 23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거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았어요.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 주는 거죠. 저거 깨달아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시 이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과의 인간은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수없이 인간은 죄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회복하는 방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연결을 다시 시켜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니까 믿으면 영생 얻는다, 관계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저게 성경의 사실 핵심이잖아요. 두 번째 핵심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 내용을 하나 더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형성되어진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적 양식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될 건가를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베드로후서 3장 16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회복된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회복된 사람이 회복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영적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적 생명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육적인 생명만 보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더 본체적인 생명은요 영적 생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체적인 생명은 생명 끝날 때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깨달으시고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학교에 계시면서 이 영적 생명을 늘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대수롭게 여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으로 통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이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바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계속 닫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영적 양식을 취함으로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이 살아난 사람이 더욱 활기찬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양식을, 이 소중한 영적 양식을
계속해서 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엄청난 소중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깊이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소중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이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잖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